내 삶의 기적을 이루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늘로부터 임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요, 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두려워 떨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인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3,000명의 회심 사건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러 가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다. 몇 번째 기적이라고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다. 베드로가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였다. 지금 베드로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사람들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자가 성령 받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고 담대히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기적이고, 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니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니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무능력하고 또 패배주의로 살던 인생, 정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작은 믿음, 두려운 믿음 가지고 살던 인생이 변화되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충만함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 같이 한번 선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변화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전도합시다. 베드로처럼 기적을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3시, 그리고 제6시, 그리고 제9시. 제3시는 우리로 하면은 오전 9시, 제6시는 우리로 하면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3시 기도하려면요 하던 일 가운데 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시간 외에도 기도한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자리 들 때도 기도하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늘 기도했다는 거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시간이 나면 늘 기도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정한 때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정한 때 기도를 드리다가 또 그가 사자굴에 또 풀물불에 던져져 죽음을 맞이할 위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살아남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와 요한도 이러한 전통 가운데 지금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튿날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정도 되는 체험을 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같은 성령,
그날에 임한 성령은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낀 성령이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불의 혀가 사람을 삼킬 것 같이, 그 불꽃이 사람을 삼킬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바람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런 체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몇 사람 안 되는 체험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이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에 그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외쳤는데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듭날 수가 있었냐는 거죠. 다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3천 명이 등록자가 생겼다. 여러분,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일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3천 명의 성도가 생기면은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부교육자들을 한 20명 정도 채용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막 불러서 채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교구를 막 떨어뜨려주고, 또 아이들 막 미취학, 뭐 영아부, 유아부, 또 유치부 막 나누고, 교구를 막 나누고, 유능한 성경 교사, 신학대학 교수들도 막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오시라고 막 모시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주일 설교 많이 하면은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뭘 말하냐면, 교회가 커지면은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조금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그 기적 같은 그 큰 부흥의 때를 보고요, 전통에 따라, 기도하던 습관에 따라 다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뭐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리에 서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기도합니다. 수예배도 나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철야도 나와서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목사님 저 여기서 오늘 기도하고 그냥 성전에 자도 되나요? 아니, 물론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받으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서서히 하나씩 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새벽 예배 일주일 내내 나오던 거 하루 이틀 빠집니다. 어떤 때는 수요일 날도 빠집니다. 어떨 때는 금요 기도에도 빠집니다. 어떨 때는 주일 날도 오늘 갈까 말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 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가 멈추어지지 말고 전진하는 기도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만을 얘기하거든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고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어제 그런 일이 있어도 오늘 나는 기도하러 또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러 나아가니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기적의 역사를 준비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러 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기 집에 아기 씨가 들어와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조금씩 자라나듯이, 아이가 어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나 탄생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잉태되는 걸 넘어서서 사산되지 않고 자라나서 건강한 아이로 출산하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거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긍휼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저도요, 요즘에 새벽에 긍휼의 그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향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가 내 기도하고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뭐냐면 나도 주님의 긍휼, 나도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가 필요하니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도만큼 소중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 기도만큼 소중한 기도가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긍휼함 받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긍휼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대요.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고 은혜 받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의 자리 없이는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적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기적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사용하래요. 이름을 통해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두 가지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생계의 문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구걸하게 되었고요.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전 미문에 앉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짊어지고 와서 그 자리에 옮겨놔야 될 정도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두 번째, 그의 문제는 그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만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에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받고 감사하여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토록 성전의 미문에만 앉아 성전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걸 통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냥 밥벌이 정도,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족한, 그래서 성전 미문을 넘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또 그리고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적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했을까요? 아니면 생계 문제가 해결되길, 생계 걱정 없도록 돈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을 기대했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것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실망스러운 것이 또 없을 수가 없죠. 어쩌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걷지 못하던 자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서운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했을 때 눈이 한번 더 똘망똘망해졌겠죠. 뭘 주려고 그러나? 반지가 있나? 뭐가 있어서 그러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앉아있는 사람이 또 한 번 절망했을 거예요. 뭘 준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름 갖다가 줘봐야 뭐에 쓰냐는 거죠.
그는 아마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말이야? 자꾸 뭘 줄 것처럼 말하더니, 줄 게 없다고 말하더니, 뭐 하나가 있다고 말하더니 이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는 이 외침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읽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7절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붙잡아서 일으켜버렸대요. 우리 앉아있는 사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힘들어서 또 다리 저리고 그래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일어날 때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냥 베드로가 손잡아서 일으켜버렸다는 거예요.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대요? 말씀해 보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 속에 무기력과 무력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이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이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 같은 새 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발목에 힘이 들어가자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팔짝팔짝 뛰어봅니다. 열루 갔다 천리 갔다 달려왔다 갔다 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어디를 데려가요? 성전으로 데려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 나가버리려고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면 나가버리려고 그래요. 막 놀러 가려고 그러고 여행 가려고 그러고 뭐 그냥 사람이 막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건 누려버리나 하고 막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꼭 잡고 어디를 들어가요?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걸어봅니다. 뛰어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거기 뭐래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람의 찬송은 저와 여러분의 찬송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라고 그랬더니 그냥 입이 꾹 다물어져 가지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찬송을 부르라고 그랬더니 부르긴 부르는데 그냥 문자적인 찬송이야. 저기 앞에 그냥 글씨가 써 있으니까 부르긴 부르는데 그게 마음이 담겨지지도 않고 감격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 손잡고 일어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람은 이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요, 진실한 고백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찬송 부르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나를 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흥이 나면은요 저절로 손뼉이 쳐지고요, 너무 흥이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너무 흥이 나면 손들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앉았다 일어난 사람, 나면서부터 앉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에 나와 정말 손들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소망도 없고요, 우리 속에는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면 아버지께로 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못질을 잘하고 톱질을 잘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재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은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100년, 과거에는 60년, 그것도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요. 천국은 못 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 가지고 우리 안에 능력 가지고 갈 수 있는 곳,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곳, 영원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니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는 응답받고 이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우리의 가운데는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건강하지 못한 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왜? 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믿어봐라,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아봐라 선포하시고 말씀하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계신 분만 해당돼요. 집에 계신 분만. 옆에 가족이 있으면 손 잡으시고요,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손 잡았다 생각하고 손 번쩍 올리시고 꽉 주먹 쥐시고, 가정에 있는 사람 옆 사람 손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진 것이 없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진 것이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뭐냐?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없어요? 처자식도 있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면은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베드로는 지금 의복도 걸쳐 입고 있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뭐 잠잘 자리도 있고 의복도 있고 내 가족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보다 제일 가는 거, 그것보다 나에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사실은 지금 성전에 갈 때 베드로가 주머니 속에다가 은금 넣고 가지 않고 그냥 기도하러 갔거든요. 헌금하려고 예물하려고 들고 간 게 아니라, 주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예물 들고 나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몸만 가지고 기도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한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나 오늘 점심 안 먹었는데, 나 오늘 아침 안 먹었는데 뭐 좀 주지,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난 지금 하나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아우 나 밥 안 먹었는데 또 어떤 남자들은 밥 때 됐는데 밥이 금방 안 나오면 신경질이 나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래요. 밥이 조금만 늦으면은 막.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 하루라도 가까이 안 해가지고 막 신경질 난 적이 있어요? 나 오늘 진짜 나 오늘 주님 말씀 내가 지금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환장하겠네, 내가 지금 미쳐버리겠네. 조금 지나쳤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갈망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고서 다니고 있잖아요. 돈은 안 넣고 다닐지라도. 근데 우리는 어디 외출할 때 항상 뭘 확인해요? 자동차 키 있나? 또 버스 또 카드 있나? 마스크 있나? 이거 늘 확인하면서 외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출할 때 예수님 한번 외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안 찾아요. 12세기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의 교황과 함께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바티칸 광장을 걷게 되었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나온 사진 두 사람이요. 여러분 보실 때 그 토마스 아퀴나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노센스 4세 교황이에요. 저 둘이서 로마의 바티칸 광장,
여기 로마의 바티칸 광장 정중앙에 있는 게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둘이서 저 길을 걷고 또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토마스가 이 교황과 함께 있을 때 이노센스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못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성 베드로 성당인데 저 천장이 보이시나요?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금색. 저게 진짜 금이에요. 저 기둥에, 저 하얀색 기둥에 보이는 금빛도 진짜 금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말합니다. 토마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네. 왜? 교회가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없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워지면은 에잇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는 더 용이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 성전에 나와서 막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막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같이 밥을 먹고 뭐 성가대 연습에 뭐 성경 공부에 뭐 이런 뭐 전도하러 나가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자유롭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갈급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더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교회가 막 자유롭게 오픈되고 막 계속 새벽 예배 나오러 강조하고 막 수요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와 성경 공부 열렸으니까 다 참여하라고, 이번 주일에 전도하러 나가니까 다 오라고, 전도 예배 끝나면 다 2시간씩 하고 오라고, 막 청소 대청소 매주 대청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짜증 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갑자기 그냥 코로나가 다 물러가가지고 다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올 거예요. 그죠? 예배드리길 기뻐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정말로 돈 몇 푼이 주어졌을 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놓칠 수 없다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기도해주고 담대함으로 선포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에 충분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에 충분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이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전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